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칭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4장 말씀에서는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왕후의 복장을 다 갖추고서 최대한 아름답고 품위를 갖춘 그 상태로 이제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요, 흡사 장수가 전쟁 직전에 온몸에 갑주를 착용하는 것처럼 그 왕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이 불렀을 때 오지 않아서 폐위를 당했죠. 그런데 오지 않은 것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실에 나와 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실에서는 그 왕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반란을 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반역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요. 또한 질서를 세우기 위함도 있었고 왕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왕을 접견하려면, 왕을 아련하려면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녀는 그의 눈에서, 에스더는 왕의 눈에서 호의를 얻어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그에게 호의를 얻어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호의를 얻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에스더가 왕에게서 적극적으로 호의를 얻어냈다, 주체적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그래서 호감의 표시로 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만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금규 끝을 에스더가 만짐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왜 갑자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나요? 왕도 아는 거죠. 에스더가 그 규례를 다 어기고 자신의 지금 목숨을 걸면서 왕에게 이렇게 나아온 것은 당연히 그가 그만큼 급한 요청이 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것을 왕이 알고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면서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반응을 보면요, 3절부터 그 왕의 반응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소원을 물어봤으면 이제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제 좀 여유롭게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반응을 보면요, 에스더보다 왕이 더 급해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6절 말씀 보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또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네, 처음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바로 했었는데, 그 뒤에 6절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또 첨가가 됩니다. 왕이 지금 얼마나 그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느냐가 보여집니다. 희한할 정도로 지금 왕은 그 에스더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는 바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연회를, 그 잔치를 왕과 하만과 신나게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왕이 또 한 번 그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더는 또 한 번 왕의 말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죠. 7절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일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 허락하시면 또 한 번 잔치에 와달라고, 그때 내가 왕에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왕이 말한 그 단어를 그대로 언급하면서 대답은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죠. 왕은 너무나도 급해 보이지만 오히려 에스더는 지금 침착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만으로 잠깐 장면이 옮겨가죠. 그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 자신의 앞에서 그 왕과 왕비가 있는 그 자리에 혼자만 초대된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러한 나를 보면서 떨지도 않고 몸을 일으키지도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하는 하만의 모습과 그 분노하는 모습 뒤에는 또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장면까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왕이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본문들을 보면 에스더를 묘사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몸매와 얼굴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까지 나오죠.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녀가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왕이
저토록 호의적으로 나올까? 또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왕의 기분이 어땠고 그날의 온도와 분위기와 습도가 어땠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더에게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가 어땠기 때문에 왕이 저토록 이렇게 친근하게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었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그 모든 배경 뒤에 사실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에스더가 이 일을 계획할 때부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외모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 에스더에게 푹 빠져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미 3일이나 물조차 마시지 않은 그 3일의 금식이라면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수척해졌을지는 그려지는 상황이죠. 그의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고 그의 용모가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약간 헬쓱한 수척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에스더가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그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고, 그 유다인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기복신앙에 좀 젖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 가운데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막 기도만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자리에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곤 했죠. 하지만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합니다. 내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좀 약해진 것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은 강해졌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이룰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이나 섬세하고 그의 왕의 성격도 사용하시고 에스더의 그 모든 그 외적인 것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도 주님께서는 섬세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신데, 신실하시고 섬세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는 확신은 약해지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적절한 때에 더 섬세하게 치밀하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께서 꼭 이루실 것임을, 나를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내가 믿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하신 것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내가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옵고 주님, 내가 고백하는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